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지난 그 추수감사절 주일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이제 감사를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시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지요.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절이기 때문에 좀 억지로 좀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있어서 대단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샘솟는 감정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래서 이루어내야 될 덕목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실천적인 요소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감사를 이 명령으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 담겨있는 암시고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지금 감사하라라는 이 권면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시편 107편은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 생활을 보낸 것을 광야길을 방황하다가 그리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실컷 방황하고 목이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시고 그쪽으로 헤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미리미리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다 장만하여 주셔서 이런 갈증에 빠지지 않고 피곤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그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지경이 되어서 못 견디게 되어서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권면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10절부터 12절까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70년의 그 기한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출소를 하자마자 판사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를 해줘야 그때서야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기한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끝마쳤는데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니 부당하게 여겨지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이 자신의 그 미련함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를 그 미련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미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할 터인데 미련한 길로 행하고 악을 행하도록 방치해 두셨다가 사망의 문에 이른 후에야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간강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하셔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서 이 풍랑에 대한 내용이 유독 많이 있었죠. 그 풍랑 가운데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몹시 혼란스러워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영혼이 녹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으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약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와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저와 같이 삐딱한 그러한 시선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광야를 헤매는 것 같고 목마르고 그리고 또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서 풍랑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혼란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07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들의 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과 방황을 자신이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감당을 해도 무방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조차 그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자신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기고 있다면 그들은 이 찬송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와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나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여겨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여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신자의 부활을 입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보이셨다는 것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직후에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심으로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가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숙아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뢰가 되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관용적인 그런 이제 표현으로서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를 모자라고 형편없고 어리석고 몹시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비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지극히 모자라고 부족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만삭되지 못할 남자와 같은이라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출까요? 바울의 전력 때문인데 바울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가 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증인을 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신자들을 핍박하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부인하던 자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또한 이 성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자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와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실천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연약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대를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고 또한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고의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은 무수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을 맞습니다. 3번을 채찍에 맞고 그리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그는 3번 난파해서 바닷 가운데서 표류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외에도 굶주림, 추위 그리고 또 이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부족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그는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으면 적어도 내가 사도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한다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사도라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인정받는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기도했던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바울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때 핍박했던 그의 죄인된 모습이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도록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의 삶과 또한 그의 주변을 둘러싼 많은 불평의 요소들, 분만의 요소들을 잠재우게 된 것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신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불편과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에 대한 마땅한 어떤 보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조금 더 잘 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커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이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당 지금보다 훨씬 더 나를 잘 대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은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내키지 않게 입술로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르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시편 107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방황과 그리고 쇠사슬과 그리고 또 폭풍으로 인하여서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어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심으로 그 기한이 길지 않게 끊어주셨으며 이런 혼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야만 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만삭되지 못한 자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를 여겼던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저는 이 강대상을 과일이나 아니면 쌀가마니 같은 것으로 장식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라는 하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뿐이죠. 그렇게 권고한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거둬들인 소득에 의한 것이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고질병이 낫게 되거나 그 외에 많은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복을 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 그런 분만 계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해마다 그런 소득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병이 생기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했지만 그러나 무산되어서 전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득이 없을 때는 그러면 그 해에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소득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지극히 부수적인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찬상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또 그것을 위해서 이미 죽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 하나 나은 구석이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면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유일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8월 달부터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넷에 교회 부동산을 거래하는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마다 그런 것을 이제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갈 만한 교회가 있는지 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같은 상황에 놓인 상가 교회들이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건물 가운데서 우리가 갈 만한 그런 곳이 있는지를 또 둘러보았고 100곳의 또 이 상가 교회들을 또 하나하나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는 전화를 통해서 장시간 또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땅한 곳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현실이 받쳐주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영영 벗어날 수가 없는가 시편 107편에도 방황하고 막 사슬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외에 또 다른 마땅한 곳이 갈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약간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택가가 인접해 있지 않고 주일에는 늘 혼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둘러본 상가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월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와 관리비 그런 것들이 좀 부당하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들의 그 관리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교회들은 이제 소음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또 많은 항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의 항의를 받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래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상가 교회들은 형편이 열악해도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상가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저와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인가 열등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탁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모죠. 그러나 목회를 얼굴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 가끔 왜 웃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얼굴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됐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이나 확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 그조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성도들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수고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교육관 구입하는 과정 중에서 몹시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감사드리기에 적합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장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함들, 사방이 폭풍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절망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육체의 어떤 그 연약함들이나 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 사람들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자괴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낙심하고 삶이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그런 불만족들을 이제 거룩한 불만족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신자가 되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불만족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잘 대해 주셔야 하는데 내게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오는 교만이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했고 바울보다 내가 더 신실하다, 내가 더 충성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혹독하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는 겪지 않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고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스스로 속일 만큼 철저히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입지 않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또한 면도도 다른 날보다 깔끔하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잘 꾸미셨을 것이고 화장뿐만 아니라 화장을 넘어서서 분장 때로는 변장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예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찬상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러낸 우리의 민낯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탐욕으로 충만한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길을 헤매는 것 같은 혼란이 있고 폭풍우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은 위협 가운데서 절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겨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